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마태오 5장 1절에서 9장으로 40강인데, 41강으로 고쳐야 되는데요. 어제, 지난 시간에 40강에 하나님의 자녀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좀,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다짓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건의 시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몇 가지의 퀴즈를 통해서,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고를 제시하면서 제가 이제 PPT를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고를 PPT로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가지고요. 그냥 원고를 제시하면서, 하는 게 좀 시간을 제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원고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원고의 설교 원고에 그 설명은 덧붙이지 않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한번 쭉 읽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그 성경 마태복음의 본론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 5, 6,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이제 서론이 마태 5장 1절, 2절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자세히 잘 알아보았고요. 이제 3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3절부터 9절까지 내용 안에서 7가지의 복이, 물론 우리는 이제 10절, 11절까지 해서 팔복이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그 부분, 8번째 복은 우리가 잘라내고 7번째 복까지, 그래서 7번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까지 우리가 이제 부분을 제안을 시켜서 그래서 자녀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부각을 시키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원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가장 귀한 시간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으니 정치를 잘해야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거나 군사적인 용사들을 잘 이끄는 능력으로라야 된다라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거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그의 말씀을 전개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 6, 7장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19번이나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상고하여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둘인데 그것은 곧 일반적인 육신의 자녀고 또 하나는 특별한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육신적인 자녀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확인하여 주시니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아닐는지. 그러나 영적인 자녀는 곧 그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본론적인 공부는 바로 후자의 의미인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또는 중생하였다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가 있으며 또는 그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버지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고요.
두 번째는 양육을 해주시는, 양육의 의무를 가지신 분이고요. 세 번째는 잘 되기만을 바라는 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여 낳으셨고 또 양육하여 주시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양육하여 가십니다. 또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우리를 1년 44철을 잘 견디어 나가도록 보호하시면서 양육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되기만을 바라시는 마음이시니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즉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류들아 죄를 심어 멸망으로 거두지 말고 의를 심어 영생을 얻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니 의를 심어야 행복하고 귀한 성공의 열매를 얻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의를 심고 포악하여 강자의 논리 곧 약육강식으로 이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타당할 수 있다 하겠는가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제시했고요.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또 속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되는 것임을 깊이 명심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얻은 것 같은 감을 잡기도 하고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속지 않는다고 하였을지라도 그들의 결말은 결코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장애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또 그가 또한 불내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또한 마태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셨고 마태 7장 22, 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러한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은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나에게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시게 해주마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단으로 짝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잘 되기만을 바라시니 그렇게 아무 조건도 없이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 2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가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주셔서 더 잘되기만을 바라신다는 그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들이 바로 그 사랑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예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자기와 가족 등만을 위한 사랑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그것이 가장 큰 것인 양 살아가고 있음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14장 17, 20절에 보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를 밭을 샀음에 풀값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자기 나름대로 산다 이 말이죠. 이렇듯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죄악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임을 바로 감지하고 회개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본문에 대한 그 원고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대여섯 가지의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져가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는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금 읽어드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서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녀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자녀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적인 것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5가지네요. 하나, 둘, 셋, 4개네요. 자, 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녀가 뭐라고요? 일반적인 자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다. 그러나 특별한 자녀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 십자가에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 죽음의 대가로 그를 믿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 나는 이것을 믿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지옥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저가 누구예요? 예수죠. 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사복음서에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곧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뭐가 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 다시 말해서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거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가, 이는 조금 두려운 질문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일반적인 자녀일까 아니면 특별한 자녀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상당수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질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어떤 질문이어야 되는데 충격적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진실로 교회를 출입하고는 있을지라도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 그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성도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도 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죠.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럭저럭 교회를 출입하는 외형적인 성도들이 상당수 있을 것을 감안한 이 말씀인 것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교인들이 그저 교회를 출입하고 나는 어떤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 자기 이름이 그 교회의 교적에 올라 있다면 당연히 자신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또 구원받은 자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한 메시지로 명확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성도라고 자신하는 교회에 출입하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뭐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에 보면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유대의 회, 유대의 회라고 하나, 유대인의 회라고 하나,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집합이라고 하나 이 말이죠. 성도들의 집합, 교회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신앙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실상은 너희들의 정체가 뭔 줄 아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다 그랬어요. 사탄의 회. 아주 심각한 말이죠. 그저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욱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룰 필요도 있고 또 정확하게 배워야만 하는 중대 과제인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에서 속히 발을 빼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의 그 소속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이제 뭐 뒷말씀은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가장 큰 목적, 주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도리어 섬겨주려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왔다 이 말이에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해주기, 속죄. 그래서 대속물이죠. 자,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 단 한마디는 단 한마디 딱 한마디만 있다 할지라도 뭐 여러 번 계속 강조하고 성경에서 그냥 막 오늘 그 아버지와 아들이 19번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다수가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나와야만이 꼭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만큼 반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단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 단 한마디는 결코 없어지지도 불시행될 수도 없습니다. 시행되지 않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시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에 그 말씀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정직하기 때문에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열매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게 된다.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존재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얻지 못할 존재가 없다. 이건 만인구원설인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을 뭐한다라는 전제?
회개한다는 전제 하에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지 못할 존재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존재는, 회개하는 자는 회개를 안 하니까 멸망을 받는 겁니다. 만인구원설이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든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만인구원설은 절대로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통적인 신앙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도 있습니까?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는 누구다? 거짓말하는 존재다. 거짓말하는 존재.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한 것이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만인구원설은 아닙니다. 선택구원입니다. 선택구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 구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이 회개가 전제가 되는 하에서 회개하는 자 중에는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없다. 예. 더욱이 이러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천국으로의 상급 약속, 천국의 상급, 약속,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5골 다스리는 권세, 그런 거 있죠. 그거는 문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10문화, 남긴 종은 10골 다스리는 권세. 이 상급이거든요. 이 상급.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조금 이상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이런 내용은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그런 어떤 느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달란트는 빼고, 1달란트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았으니까 게으른 종이다라고 해서 진노와 저주를 받았으니까 1달란트는 빼고, 왜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뭐요? 상급은 똑같습니다. 지극히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 주인의 많은 것으로 내가 상급을 받으라. 똑같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그런데 그 상급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2달란트 받은 종은 작게 받은 자는 작게, 크게 받은 자는 크게. 이게 뭔 내용일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싹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은혜구나.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2달란트 받은 종은 제가 늘 이야기했던지 교회 믿음의 단계나 진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영의 단계까지 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고 제자들을 한때는 사랑의 책망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거 있죠. 그런 어떤 믿음과 큰 믿음과 차이, 이것이 바로 2달란트나 5달란트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어떤 깨달음, 느낌, 이렇다라고 말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냐면 상급입니다. 천국의 상급입니다. 자, 이러한 천국의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천국에 대한 어떤 상급의 약속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대가가 없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똑같은 말이죠. 너무도 쉬운 은혜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고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구원은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나는 너무 큰 죄인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어떤 염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구원받잖아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회방, 성령에 대해서 회방,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하는 죄는 전혀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대왕이 하나님인 척했죠. 하나님이 척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성자 예수에 대한 것은 십자가의 배도.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배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불사죄, 용서가 되지 않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다 누구나 다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뭐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내가 전에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이게 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가슴 절절히 느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거 이런 말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이건 보혜사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이게 가능합니다. 아주 절절하게 죄에 대해서 연약한 자기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것이 이제 마태오 5장 3절과 4절의 내용인데, 마태오 5장 3절과 그리고 4절의 내용은 또 요한복음 16장 9절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제가 제시하지 않았는데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이라고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책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은혜는 성도들도 점차적으로 신앙을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다.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받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회개의 은혜가 있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마태오 5장 3절과 4절이 하나의 성경 구절이 하나의 성경의 구절이거나 하나의 내용이거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심령 가난과 애통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막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엄연히 다르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같이 회개는 회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차츰차츰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이라고 하는 부분, 마태오 5장 3절에서 9절까지 7가지의 그 어떤 신앙의 그 성장, 이것이 7가지의 복이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의미한다. 마치 아기가 나면 처음에는 기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서 응애거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몸을 뒤집어서 기다가 그 다음에 또 걸음마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뛰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심령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얻기도 하고요. 나중에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은혜를 주면, 처음부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제가 늘 열처리 당금질 하는 그 과정, 용광로에서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예화로 드리죠. 벌겋게 달군 쇠또막을 가져다가 그냥 망치로 두들기고 한마로 두들기고 해가지고 무언가 대장장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달궈진 그 쇠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냥 쇠값이에요. 그냥 고철값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리저리 막 두들겨 패고 늘리고 뭐 갈아내고 그냥 예쁘게 그냥 광을 내고 하면 엄청나게 강한 칼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가치도 그만큼 커지죠. 그렇잖아요. 이게 과정입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훈련과 시험에 대한 곤란에 대한 역경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흔히 말하는 명품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만 잘 출석한다, 교회만 잘 출입한다 그래서 명품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왜?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이 은혜가 또 이 경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급기야 무딘 연장이 전도서에 보면 연장이 끝이 무디면 사냥하기가 곤란하다. 사냥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연장이 무디면 칼이 여러분들 부엌에서 주부들 그러죠. 부엌에서 칼이 이제 날이 무뎌지면 어떻겠습니까? 김치도 잘 안 썰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딘 연장은 사냥하기에 부적절해요.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요. 신앙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이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런 것이 좀 소홀하게 되면 신앙이 무뎌지죠. 처음에 새벽기도를 많이 한 사람, 새벽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은 새벽기도 하려 안 나가면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고 하루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말이죠. 너무 답답하고. 그러다 한 2, 3일 정도 또 계속 이게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2, 3일 정도 계속 안 하다 보면 안 해도 되나 봐? 이제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한 일주일, 한 달 지나가면 새벽 기도 안 해도 잘 살아. 이제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살아간다. 육신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뎌졌다 이 말이에요. 단절됐다라기보다는 무뎌졌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무딘 연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사냥하기 곤란하다. 영적인 죄와 아니면 또 이 사단과의 어떤 영적인 전투에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저히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나 느낌이 점차적이고 성장하는 진행 과정을 밟아갈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이제 아주 그냥 돌발적이고 급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것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런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귀한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전에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었던 것. 죄에 대한 그 고백, 느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지기를. 네 번째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의 의미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의미가 뭐냐면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란 말이죠. 다른 백성, 사단의 백성은 결코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흘리신 피, 이것은 뭐요? 피라는 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것은 뭐요? 죄의 대가로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그 피로 인해서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어떤 인간, 큰 죄악,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뭐요? 하나님과 깊은 이게 교제가 단절이 되면, 교제가 단절이 되면 뭐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컷 세상 실컷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지 내 멋대로 잘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다소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무뎌진 연장은 뭐 한다고 방금 전에? 사냥이 곤란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무뎌진 마음은.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이 멸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즉시로 구원이 가능합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에 의해서 흘린 그 피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즉시로 구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외에는 결코 이 세상에서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마호멧, 알라신 없어요. 뭐 부처 없어요. 공자, 맹자 없어요. 종교법이 시행이 되면 당장에 이 말을 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잡혀갈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예전에 제가 목사임에도 또 영적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탐구하고 막 기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법이 시행이 되면 감옥에 갇힌다, 감옥에 잡혀간다, 그리고 또 벌금을 내야 또 석방이 된다, 뭐 이런 어떤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뜨끔해요.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요, 그런 마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중국 성도들, 중국에는 공산치하죠.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7년, 8년 갔다 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더라고요.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인구에 비해서 예수를 믿는 비율은 작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아요. 야, 우리나라는 너무 평안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옆에서 그냥 법으로 제재하는, 아직은 뭐 종교법이 시행이 안 됐으니까 법으로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자유잖아요, 예수를. 그래서 너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평안하고 자유스럽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환란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누가 핍박을 하거나 뭐 옆에서 그냥 막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잘 못 믿고 있는 것 같죠. 오히려 역경 있고 막 곤란 있고 막 감옥에 보낸다, 뭐 형 감옥에 몇 년을 갔다 온다 막 그러면 더 그냥 막 무서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뭐 3차례 4차례 갔다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 중국에는. 그런 성도들, 그들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잖아요. 또 제대로 된 성경을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왜? 성경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으니까 제대로 된 신학도 없고 제대로 된 성경도 없지만, 그래도 쪽복음 가지고, 그래도 그런 쪽복음의 설교를 가지고도 큰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요즘에는 참 이상한 일이 지금 저에게 많이 생깁니다. 한 일주일, 2주도 안 돼, 한 일주일, 한 10일쯤 전부터요, 말씀이 막 내게 믿어지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팍 솟아납니다. 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온 은하계를 한순간에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광대함과 그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그렇게 했지만, 실사적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는 그게 실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그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뭐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초창기 믿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다? 실상이고 증거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의 말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나타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그건 물론 내가 창조주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면 좀 곤란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내게 무슨 100억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죠. 아니? 좀 이상한 말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사단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그랬잖아요. 단 한마디라도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도 그 한마디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이 기도했는데 한 10일 전부터 이게 막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확 이렇게 올라와요. 그냥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올라와요. 이게 되는 거네? 이게 돼야 되는 거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죠. 이게 이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죠. 온 몸에 그냥 닭살 도는 것처럼 소름이 확, 이게 이루어지는 거네? 이런 느낌. 아직은 완전히 안 되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하나님, 다른 어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종교법이 시행이 되고 만약에 내가 이런 설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어떻고 알라가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그런 종교는 다 구원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법이 시행되면 당장에 붙잡혀갈 그런 내용일지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그럴까 하고 좀 움츠려들었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건 한 7, 80%는 하려면 해봐라. 예. 이정훈 교수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아주, 그분은 사상적인 어떤 모습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거는 했고 또 이 인간의 지식과 학식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이 또 좋아하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은 저보다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해석, 설교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이념, 인간적인 어떤 이념, 인간적인 어떤 사상,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사조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사조의 흐름, 여기에 대해서는 정통하죠. 그분 철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법학과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 정통에서 그 모습 안에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인간의 사상이 그래서 저는 심리학의 어떤 박사학위는 없지만 또 심리학을 물론 전공하기는 했지만 박사학위도 없고 그러지만 석사학위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학적으로 어떤 통계학적으로 어떤 또 심리학적으로 제시는 못하지만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을 하려고 어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쨌든지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 속에 깊이 묻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세상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성령 세례로 부어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것이 한순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자서 이거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는 것이 아닐까. 말씀으로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지네. 졌네.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일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질는지 박원순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또 바뀌어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수뇌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진보 쪽, 지금 민주당의 그 진보 쪽을 제가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의 어떤 보수 정치나 그런 보수 정권을 제가 또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뭡니까? 양쪽 다 싫으면 뭐 당신은 혼자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국방 군사적인 그런 어떤 전문가 그 신영균 씨라고 하는 국방 TV가 있는데 그분은 그분은 거의 매일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쫙 올려주는데 그걸 자주 봅니다.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정세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 일이 성경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입니다. 불씨입니다. 불씨. 마지막 시대는 무엇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 불의 거의 50%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다시 말하면 한재다, 흉년이다, 이 기근이다, 지진이다, 이런 거, 산불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절반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의 씨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씨가 어디에서 불붙을 것이며 어떻게 전쟁의 그 불씨를 키워가는 쪽이 어딘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또 이슬람계 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쪽에서 보는 그런 전문가들의 모습도 있지만 저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그렇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누구?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자꾸 그런 거 본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저는 그걸 봅니다. 그게 불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실 그 심판의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좌우장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넘어갑시다. 더욱이 이 죽음과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의 인생의 결말을 완벽하고도 완전하며 단 한 번으로 반전을 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름이죠.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반전시켜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데 그 이름 하나 외에는 드는 비용도 노력도 수고도 없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 2절에 보니까 너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는 뭡니까? 나중에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도주는 4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상에서 보면 포도주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물론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할 때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대속의 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의 갈증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 혼인 자리에 즐거움이 이제 바닥이 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흥겨움, 즐거움,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아야 돼. 그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을 누가 해줬어?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건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는 무슨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지금 제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는 누구요? 세상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뭐가 있습니까?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자. 사람들의 기분을 흥분시킨다 이 말이에요. 즐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 말고 심하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해서 막 이렇게 만행을 부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취사가 아니라 뭐라고? 예? 취객 말고
뭐 술에 취해서 막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도 자 오지간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 이 말이죠. 이렇게 인사불성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만취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데 자우자 넘어갑시다. 얼른.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다? 즐거움을 의미할 때 인생의 즐거움을 의미할 때 포도주가 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음료수입니다. 중동에는 물이 그렇게 물의 성분이 좋지 않죠. 석회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오래 먹으면 화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 정수해서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알코올 도수가 약하니까 물 대신 마시기도 해요. 네 번째는 뭡니까? 계시록 14장에 뭡니까? 이것은 심판의 피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심판의 의미는 제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의 생명을 찾아라. 젖은 뭡니까? 양식이죠. 이것을 뭐 하라다? 뭐 하라고요? 돈 없이도 값 없이도 와서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이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도 잘 되라고 하는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잘 되라고 하실까요? 근데 나는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지지도 안 되고 직장도 없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그런데 14절까지만 그렇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까지 모르겠는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서 행하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축복이 쭉 1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읽었다 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일이나 사업이나 내 가정의 문제나 내 자녀들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에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힘겹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실망과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도 내게 혹은 내 가족에게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승승장구하는 것만 축복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뭐 학교도 좋은 인류대학에 퍽퍽 들어가고 전부 최고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좋다라고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뭐 영성훈련원인 거기 갔더니 어떤 교수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기는 영성이 다 됐다라는 거. 영성이 다 돼서 간혹 가다가 서울 한강변을 이렇게 탁 돌아다니면서 한강변을 그 산책 요즘에 뭐 둘레길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둘레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요즘에야 둘레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레길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왜 한강변을 내가 다니느냐? 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연 우주 만물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한강을 거닌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자신 뭔데? 내 자신 뭐냐? 나는 영성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 한강변을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한다고. 그때 그 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왜? 그 웃음을 듣고 이 교수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지금 교만하다고 비웃는 거냐? 그렇지 않다. 나는 사실 다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절대로 그 말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본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질 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잘되고 영으로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말에 뭐요? 나락이 벼가 그러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아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제가 완성이 되면 절대로 이런 말 안 합니다. 어쨌든지 세상 사람들은 뭐요?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해요. 내가 이렇게 됐다. 승승장구만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이 승승장구가 꼭 축복만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승승장구가 다 축복인 줄만 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닥치는 이러저러한 환난이나 역경이나 공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그 성도 자신에게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 40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40일 무슨 작정 기도를 하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직장을 얻게 해주셨다 무슨 성공 대학을 합격을 해주시 물론 그래가지고 대학에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40일 기도해가지고 이건 자랑이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고3짜리 딸내미가 있었어요. 공부를 중간치기밖에 못해요. 도대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항공운항과를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꿈은 그예요. 항공운항과. 그 스튜어디스 말고 항공 관제탑에서 일하는 항공운항과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항공운항과를 가야 되겠는데 자기 지금 실력으로는 자기 지금 학력고사 그 점수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모의고사 학력고사 지금 뭐예요? 수능이죠. 지금 수능이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자기 그 모의고사 점수가 이 수능 성적으로는 절대로 못 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제의를 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저랑 한번 40일 한번 작전 기도를 해봅시다. 가지고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주일날은 빼고 5일까지 줄기차게 가서 시간을 약속을 해. 꼭 그 시간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꼭 그 시간 지켜주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안 와. 그럼 제가 한 10분, 20분, 심지어는 30분까지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40일 작전 기도를 끝냈어요. 나중에는 결과도 나한테 연락도 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대학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진짜 항공학과에 갔어요. 물론 내 작전 기도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지 안 하신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꼭 작전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안 그래도 된다요. 안 그래도.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야. 오히려 불행이 닥쳐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행이 와도. 자, 그것은 성도에게 무엇이요? 불행이 아니라 다행이다. 축복이란 말 대신에 제가 다행이고 행복할 행자를 넣어서 불행 반대는 다행이다. 축복의 전환점이다. 반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실패와 좌절과 낭망도 너에게 선이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런 말씀인데 11장으로 가보면 왜 그러느냐?
모든 우주 만물은 그 중에 인간들조차도 이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우주 만물 속에 다 피조물로서 다 들어가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도록 그리고 더욱이 성도 자신들에게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승승장구가 아니라 고난이었죠. 네? 다니엘도 메대와 바사나에 7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몇 년을 총리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가 70년 동안 살면서 마지막에는 총리까지 하면서 세 번째 치리자입니다. 셋째 치리자. 그날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셋째 치리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 권세자. 그 뭐예요? 왕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총리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왕비도 굉장한 권세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 고난이 있었죠. 사자굴의 집에들 노예로 잡혀간 것도 그렇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모든 그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고난, 욥의 고난, 그 다음에 구약에 이제 창세기 요셉도 있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 전에는 엄청난 고난이 겪었잖아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경륜과 주관하심을 의미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죠, 인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기만 하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그게 조금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근데 마음은 서운해요. 아직까지. 서운하기보다는 마음은 안정이 안 돼요, 아직은. 예.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결말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것을 믿기는 하지만, 완전히 그 속에 확 파묻혀 들어가진 않아요.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욥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물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처럼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노아의 홍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8명 빼고 나머지가 온 인류가 다 죽었지만 그것이 나머지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홍수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조처였으며 이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멸망과 환난을 당한 그 모든 인류들 8명 빼고 당시에 몇만 명이 몇만 명, 몇십만, 몇천만 명이 아니면 몇 억이 이 지구상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8명 빼고 나머지가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자요?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말이 맞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음으로 따르지 않던 자들. 의지하지 않거나 그래야 되나? 의지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또는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요. 창세전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성품이나 생태의 결말이 다시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생태, 그런 삶을 산 결말이 지옥의 형벌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히 주시시켰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 말을 안 믿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물론 롯은 그때 전도를 안 했지.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롯이 만류를 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쫓아오고 남녀노소가 쫓아와가지고 그러지 말라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저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다. 하나님은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지옥의 형벌로 보내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셔서 이러한 지옥의 형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에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시작하는 그 소뒤에 다시 한번 아버지며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귀한 시간의 그 과정, 그 단계를 밟았나이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 속에 답한 그 내용들, 우리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튼튼하고 그리고 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굳건하고 강한 믿음의 집의 건축이 되게는 귀한 깃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